아이고 또 오늘 비 오는 핑계로 교회 안 오시는 분들 많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쫙 앞서요. 여러분 정말 높아심에서 말씀 전하기 전에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이 주중에 예배를 나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서 은사 한번 받아볼까?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가시면요, 처음에는 좋은데요, 한 1년 가다 보면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은사 받을 땐 좋거든요. 근데 한 1년 지나면 은사가 계속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나한테 은사가 막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병 고침이 막 계속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하면 예배를 출석할 어떤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예배 오다가 요즘 그래서 예배 못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막 예배 막 갔죠. 복 받으려고 여의도 막 광장에 막 수만 명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모였죠, 거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계속해서 그것으로 모이려다 보면 나중에 가니까 별 시시해져요, 교회가. 주일날, 제가 어릴 적에 주일날 아침에 은하철도 999를 했거든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교회 가면 재밌는 얘기 듣고 TV 보는 것보다 재밌어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TV가 더 재밌어요. 교회를 안 가게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는 예배해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해야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고 예배자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배하는, 여기에 모인 주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자 해서 모이신 여러분께 오늘 날씨가 아침부터 비도 오고 서늘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 한 편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시 한 편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시죠? 안 생기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함석헌이라는 분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좋은 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사람 하나 가지면, 그죠?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들을 위해서 이 사람만은 살려둬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 다 놓고 떠나는데 아쉬운데 그래도 나는 떠나도 저 사람은 이 땅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좋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렇게 눈 감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온 세상이 찬성해도 만약 그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비록 내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 사람이 나에게 반대한다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 있다면 말이죠. 이런 사람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속담에도 그러죠. 친구가 많아도 정말 한 사람의 친구, 목숨 걸 수 있는 한 사람의 친구라도 있으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 드리죠. 이런 사람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유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도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런 사람이 꼭 한 명 있게 돼 있어요. 꼭 한 명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분이에요. 불의의 사형장에서 그래 나는 죽여도 좋다. 그러나 너희 속에 예수님만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또 이 세상을 다 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래 나는 이 세상을 떠나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나는 눈 감고 웃으며 눈 감을 수 있어.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또 온 세상이 나에게 찬성해도 예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면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나의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분, 그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던 인생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20장을 함께 나눴는데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과연 교회가 뭐길래 바울도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를 맡긴다 했을까요?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를 돌보아야 할 목회자는 무엇하는 사람인지, 또 무엇 해야 하는 사람이며 교회는 무엇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이제 그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바울은 마지막 발걸음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마 죄수의 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이후 이제 22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부터 28장 사도행전이 끝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물건 훔쳐서 죄수가 아니고요. 신성을 모독한 자로 이제 이 유대 사회를 혼란케 한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 이제 좀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가 죽어도 누구 하나 눈 깜빡하지 않는 그런 죄수의 인생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발걸음을 이제 21장부터 옮기고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걸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바울은 또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길을 옮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곧장 항해해서 고스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로도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우리는 페니키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것을 타고 떠났다. 키프로스 섬이 시야에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시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닿았다. 그 배는 거기서 짐을 풀기로 되어 있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에베소 그 밀레도 항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에 있는 걸음을 이제 들른 거예요. 자,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잠시만 보여주세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발걸음인데요. 정확하게 여러분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한가운데 밀레도 항구 보이시죠?
거기에 니도라고 쓰여져 있는데 거기가 큰 도시라서 그렇고요. 그 지역이 고스라고 하는 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건너면 로도라는 섬을 지나요. 로도 섬을 지나고 바로 거기서부터 하루 지나서 바다라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거기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거기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두로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를 지나갈 때 거기 보면 구브로 섬이 보이죠. 구브로 섬이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섬보다 아래쪽으로 항해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예, 대충 이 정도 그 거리를 갔다.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고스로는 하루, 고스에서 로도 하루, 로도에서 바다라도 하루고요. 바다라 항구에서부터 큰 배로 아마 갈아탄 것 같아요. 거기서 큰 배를 타고 두로와 시돈까지 오는데 한 5일에서 6일 정도 걸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죠. 자, 이제 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만약 이제 여러분이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치면 중요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죠. 그죠? 사진을 탁 찍어야 돼요. 사진을 어디서 찍으면 좋을까요? 요 지금 보여드린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행선지 중에 중요하게 사진을 찍어야 할 곳이 딱 두 곳이 있다면 어디에 찍어야 할까요? 어디에서 찍어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을 잘 공부하신 분이에요. 얼핏 봐도 고스, 로도, 바다라, 이곳은 얼핏 봐도 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도시 같이 보이죠, 그죠?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름도 이 뭐예요? 고스, 로드, 바다라 뭐 이상해,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어디요? 키프로스 섬을 지날 때, 키프로스 섬을 지날 때, 이 키프로스 섬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고향이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전도 여행을 처음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그 안디옥에서 처음 출발해서 딱 당도한 곳이 어디예요?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라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 그 첫 여행을 시작하면서 처음 딱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곳이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바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의 목숨이 거기서 끝날지 모르는 바울인데 가는 도중에 배 왼편으로 구브로 섬이 보여요. 야, 이 순간에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왜 만감이 교차해요? 왜 만감이 교차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책을 아무리 들여다보셔도 왜 만감이 교차하는지 얼핏 그냥 지나가면 모르십니다. 설명을 들으셔야죠.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전도 여행이 AD 46년에서 48년까지 있었는데요. 구브로 섬을 지나 그 위에 누구죠? 디모데를 만날 때까지 그 기간에 걸린 걸음이 약 2년 동안 2240km를 배 타고 걸어 다녔어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은 49년에서 52년까지 있었는데요. 5000km를 걷고 배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뤄냈던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53년, 그러니까 바울이 52세 때부터 시작해서요. 53년에서부터 58년까지 약 5500km를 걷고 배 타고 다녔습니다. 합쳐보니까 도합 12년 동안 13000km를 다녔어요. 지금도 여러분 비행기 타도 10,000km 다니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걸어서 또 배 타고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13,000km 정도를 12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 복음의 시작 출발지였던 그 구브로 섬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마가 요한이 떠나죠. 그리고 뭐 박수무당도 만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래 가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전도팀 데리고 또 바나바와 중간에 헤어져 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니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몇 명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다녔는데 지중해 연안 거의 대부분이 복음으로 물들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뒤집어졌어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 아테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것을 다 생각해 보니 이 초라한 내가 여기까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생각하니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한 일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그 생각이 바울의 생각에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드는 생각을 찬송시로 옮겼다면 이런 찬송일 거예요. 그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가 뭐 잘나서 사도가 됐어요? 내가 뭘 잘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됐어요?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 끝까지 따라잡아 죽이려 다녔던 사람일 뿐인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셔서 저 12사도와 같이 그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것도 아닌데 교회를 박해하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가진 자가 되고 복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되다니, 그 구부로섬을 다 지날 때 그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구부로섬을 뒤로 하고 이제 두로라는 도시에 닿았습니다. 이 두로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예루살렘 또 출발지였던 안디옥, 그 근처예요. 거의 가까이, 예루살렘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에서도 여러분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로 땅에는 지금껏 사실 바울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 수리아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출발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근처예요. 두로와 시돈이. 근데 거기는 거의 간 적이 없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에 지금 배가 닿았어요. 아마 바다로였나? 이름도 헷갈려 지금 저는요. 바다라가 아니라 바다라. 바다라에서 출발했던 배가 이제 두로 땅에 짐을 내려야 되는데 아마 조금 딴 때보다 일찍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해서 두로 땅에서 조금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이 두로와 시돈 땅은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방도 아닌 그 어기쯤에 있는 땅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방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인가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중간한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에 들르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들르셨을 때 있었던 일이 있죠. 두로 땅에 갔더니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막 사경을 헤매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위해서 좀 낫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거기에 대해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두로 시돈 땅의 여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매달렸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저 유대인들보다 낫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죠. 또 마가복음 3장 8절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어정쩡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하여 또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저 유대 땅의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더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이 고라시나, 만약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어진 이 기적을 저 두로와 시돈 땅에 행했다면 너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배나 더 잘 믿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신 지역이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처음으로 발을 딛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그 두로 땅에 들어서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로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두로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다고요? 제자들을 찾았어요. 이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제자예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거의 처음 간다니까요. 그 전에 바울이 거기 들렀는지 안 들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성경 기록에, 제가 오늘 말씀을 위해서 뒤져봤는데 성경 기록에 보니까 그 전에 바울이 두로에 갔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처음 갔거나 가도 아주 오랜만에 갔거나 바울의 12년 전도 사역 중에 처음 들렀거나 할 거예요. 거기 들렸는데 거기 가자마자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가서 그리스도인 찾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 여러분 하와이에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부터 가야 될까요? 야, 와이키키 섬이 어디냐, 이렇게. 그죠? 바닷가가 그렇게 이쁘다는데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냐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잖아요, 두로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얼마나 해안선이 멋지겠어요? 근데 그 경치 보러 안 가요. 두로에 있는 문화재가 어쩌는지, 뭐 관광지가 어떠니 그거 보러 가지 않아요. 제자들 있냐? 예수 믿는 사람 있냐?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았을 때, 처음 사도행전 7장 8장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 박해받았을 무렵에 사람들이 사마리아와 다른 두로와 시돈 땅까지 흩어졌습니다. 구브로 섬까지 흩어졌어요. 바나바가 아마 그때 구브로 섬으로 간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무렵에 두로 땅에 교회들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들어서자마자 교회와 제자들부터 찾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자기의 눈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안 보여요. 그리스도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한 바울의 마음에 거기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느냐, 거기에 성령을 받은 자가 있느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느냐,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서 어쩌면 두로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다는 건 좀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요, 저는 더 충격적이에요. 다 같이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그러나 머물 날이 다 찼을 때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 여행길에 올랐다. 모든 제자가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우리를 성 밖에까지 배웅하였다. 바닷가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두로에 들른 지 며칠이요? 7일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7일 동안 사귀고, 아마 생전 처음 본 사람일 텐데 7일 동안 사귀고 헤어지는데 보세요. 와서 목을 끌어안고 울고, 그냥 혼자 나온 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을 끌고 바닷가에 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러고 헤어지고 있어요. 이야, 참 누가 보면 10년 한 20년 같이 산 줄 알겠어요. 그런데 처음 본 사이 딱 일주일 같이 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헤어짐을 아쉬워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저는 단언컨대 이 사람들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한 형제와 자매처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예수님 때문이라고 믿어요.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만남들 보세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헤어짐 속에 그리스도인의 만남과 헤어짐이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인끼리의 만남은 단순히 학업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일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죠. 이사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만남들을 보세요. 이사합니다.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뭐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사했으니까 시루떡 만들어서 옆집 시루떡 돌려요. 인사합니다. 처음 오셨어요? 예. 근처 병원은 어디고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잘 지내세요. 문 딱 닫고 그 뒤로는 안 만나요. 물론 그것만이 아닐 수 있죠. 서로 시루떡까지 줬는데 인사하다 보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 이렇게 해서 알다 보니까 직장이 근처 어디 가죠? 나도 그쪽 때문에 이사 왔는데 같은 직장이에요. 거기다 그러니까 더 친해지죠. 어쩌다가 아이들이 나이가 비슷해. 학교도 같아. 그럼 우리 서로 잘 지내자고 그러죠. 근데 그러고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이웃 사촌으로 7년 10년 살아도 헤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만남은 학업 때문에, 취미 때문에, 직장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제자가 없는지 그거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자라면요, 공항에 나가서 어디 한국을 가다가 아니면 해외 여행을 하다가도 이렇게 보다가 저쪽 어디 구석에서 다 한국 사람 같은데 쟤도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이 성경책을 펴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물론 그래놓고 물어보지도 않죠. 혹시 여호와 증인이면 어떡하지? 뭐 이럴까 봐. 현대인들이 왜 외로워요? 마음 줄 데가 없어서 그래요. 이웃이라고 만나는데, 이웃이라는 게 뭐예요? 손해라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손해봐도 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마음 아파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사람들이 이웃이잖아요. 근데 이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한 지체된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있어요. 한 표대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같은 길을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외로운 게 맞아요. 그러나 외롭지만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향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함께 지체된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있기에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함께 살아가면 외롭지 않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또한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얼마나 목회할 수 있을까요? 길게 목회해도 40년은 못할 것 같아요. 40년 후면 제가 80이 넘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80 넘은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우 답답해 막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땐 쫓아내야겠죠. 지금도 설교가 1시간인데 그때는 막 2시간. 그러면 누가 설교 듣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탁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죠. 그 두로에서 이 관계들을 맺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두로가 끝이 아닙니다. 두로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두로에서 더 가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근처까지 왔지만 아직 더 갈 길이 아직은 남았어요. 그 나머지 길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두로에서 출발해서 돌레마이에 이르렀습니다. 돌레마이도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도 아주 중요한 도시이긴 한데 바울은 아주 담백합니다. 돌레마이에서 문화재를 봤다, 천문학자를 봤다. 이런 프톨레마이오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곧 학교 공부할 때. 그런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바울은 그저 또 거기서 누구를 찾아요? 신도들을 찾아요. 제자들을 또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다음날 그곳을 떠나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읽으셨잖아요. 누구요? 이름만.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 이거 지금 이 빌립을 만나는 이 만남이요, 가슴 떨리는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만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등장했고 지금까지 약 20년, 시간으로 따지면 20여 년 동안, 정확하게는 한 23년, 4년 정도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딱 나왔어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소개를 뭐라고 하고 있죠? 누가는 첫 번째,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사람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는 7집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7집사들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바울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절묘한 만남이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역 이후 성령 사건이 있었고,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사건이 있었던 그때에 아마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함께 있었다면 사도였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집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사가 7집사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고 사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뭐가 찾아와요? 극심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 박해의 우두머리, 박해를 했던 주동자가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주동해서 7명의 집사 중에 누구를 잡아 죽여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기록에 따르니까,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기록에 따르니까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 돌로 칠 때 사울은 스데반의 옷을 맡은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옷을 맡았다는 얘기는 그가 죽느냐, 그러면 그가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로는. 즉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그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권한을 가지고 와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스데반의 절친이요 동역자요 동료가 빌립이지 않습니까? 빌립 역시 그 사울의 그 살기등등한 박해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요? 사마리아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피신했던 사람, 도망이라니까 죄송하네. 피신했던 사람이에요. 피신했는데 사마리아에서 또 복음 전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갔어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프리카 사람을 만났어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였죠. 그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그가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빌립은 어디로 갔어요? 성령께서 막 여기도 나타나게 하시고 저기도 나타나게 하셨던 그 전도자 빌립이 그 이후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이사랴에 교회를 박해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을 받아서 다메섹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그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다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서 10수년을 그렇게 복음 전도하고, 이제 그 모든 전도의 결과물로 바울은 죽어야 해요. 죽는 것을 이미 성령께서 고난 박해받고 투옥될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그 예고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자기가 박해하던 교회가 있던 예루살렘, 거기 가서 자기가 죽을 것 알고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복음 전했던 사람이 빌립이죠.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죠.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났어요. 마음이 서로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 만남 속에 감동이 있겠죠. 화해하게 되겠죠. 그 둘이 만나서 며칠을 함께 묵었다잖아요. 둘이 무슨 얘기했을까요? 전화 오셨어요. 전화기는 꺼두셔도 좋습니다. 무슨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 전화 왔는지 몰라요. 빌립 대답하셔요, 빨리. 빨리 끄세요. 안 꺼지나요? 받으세요, 그러면. 안 꺼지면.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밤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기가 박해하던 때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이방인 땅에 돌아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믿음을 갖게 된 그 이야기들을 빌립에게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빌립은 바울에게 박해받고 또 그 박해받아서 도망다닐 때 이야기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여전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때의 이야기들을 바울과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요? 아마 밤이 새고 일주일 내내 이야기해도 할 이야기들이 남아 돌았을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할 말이 많아요. 저도 할 말이 많아서 설교가 길어지고, 할 말이 없는 것보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아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과거를 아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해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바울과 빌립은 밤이 맞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넘쳐나요. 예수님과 관계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관계한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어떻게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많으셔야 돼요, 여러분. 험담하라는 게 아니고, 만나면 그냥 교회에 막 이래가지고 그런 얘기 말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간증할 이야기들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이 이렇게 만나서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두로 땅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헤어짐이 아쉬워서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빌립과 바울이 만나서 그렇게 밤이 맞도록 이야기하며 서로 지새울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사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의 집에서 또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는 처녀 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또 이 이야기를 듣네요. 그렇죠? 바울은 이 빌립의 집에 머무는 동안 빌립의 네 딸들과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예언자가 그 뭐라 그러죠? 아마 스킷 드라마 같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요즘 하는 스킷 드라마 같이 바울의 허리띠를 뺏어다가 자기 손에 묶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지 말래요.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누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우리가 누구겠어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바울의 일행인 아마 디모데나 실라가 있었으면 같이, 그리고 그곳에 그 빌립의 집 사람들과 아가보하고 전체가 다, 모두가 다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는 바울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투옥됩니다. 당신이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살아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끝까지 만류를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바울더러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러고, 바울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면 환난이 있고 투옥이 있다 하나,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가지 말라 그러고, 하나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간다고 그러고, 뭐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진짜 성령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내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 과정을. 성령님은 어디까지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며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과 환난이 있다까지가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갈 거냐 말 거냐는 사람들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은 가면 이렇게 투옥된다까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맞아요? 바울이 맞는 거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 중에 성령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성령이 감동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의견을 성령님에 빙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그런 사람 정말 봤다니까요. 담임 목사님인데 부목사님 탁 자르면서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말씀하신데 너 자르라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입을 비틀 수도 없고 코를 비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성령이 주시는 음성은 그런 것과 같지 않아요.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정확하게 간파를 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건 그 성도들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나안 땅이 이러한 곳으로 내가 널 인도하겠다. 언제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고요.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님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해주시나? 왜 이런 경고를 계속 하시냐는 거예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질 때도 이 이야기를 하셨죠. 두로 땅에 도착했을 때도 처음 보는 성도들한테서 이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의 딸들과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누가와 다른 전도 여행 동역자들조차도 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하니 가지 말자고 얘기하고 있죠. 왜 자꾸 성령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가서 너 정말 이런 일 있을 것인데 각오가 되어 있니? 정말 같이 죽을 수 있겠어? 지금 죽을 수 있겠어? 만약 지금 못 죽는다면 내가 조금 유보해 줄 수는 있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 갈 수 있겠어?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예, 이렇게 가서 내가 죽어도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만 있다면 가겠습니다 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도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까? 정말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안 질 수 있다면 안 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한편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길 가야 합니까? 그 질문의 내용이 깊을 수 있고 얕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항상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작은 경우 어떻게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야 합니까? 질문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 좁은 길을 가야 하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21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바울의 대답을 보세요. 바울은 단호합니다. 나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게 보이세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도리어 바울은 평안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렇죠? 갈등이 없기 때문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했기 때문에 마음이 도리어 편한 거예요. 정신병원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거기는 이제 정신이 온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정신이 아예 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예 정신이 들어있거나 아예 정신이 가 있으면 편하죠. 예. 그런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십자가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딱 죽으면 편해요. 그런데 죽을 똥 살똥하면 힘든 거예요. 죽을까 하면 그냥 확 죽어야 돼요, 거기서. 바울의 마음은 편해요. 가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되어 있고 가는 것이 결단이 났기 때문에 마음 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올 것이 결단이 나 있는 분들은요, 마음 편해요. 갈까 말까 이런 분들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웃으시는 분들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가기로 마음 먹으면 편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또 청년부 시절에 제 시간표를 짜죠. 일주일짜리 시간표를 짭니다. 그럼 타임 블럭을 만들어요. 1시간씩 타임 블럭을 만들어요. 그런데 주일날은 그냥 새카매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은 2시간 정도,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아예 새카매요. 아예 그냥 거기는 칸이 없어요. 결단 났어요. 가기로, 예배 가기로. 갈까 말까 그러면 힘들어요. 가야 되는데 가기는 뭐 이러면 힘들어요. 그냥 가기로 그냥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내게는.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편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요, 바울의 결단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 한마디 말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13절 말씀에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정말 중요하게 단 한마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한다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전 생애가, 온 평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그 모든 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오늘 죽으러 가도 그 죽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는 것이며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일이라면 나는 그 일을 위해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부모가 소중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가정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나 학문이 소중하지 않았을까요? 그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삶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만 그렇게 죽어도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에게도 자기 목숨은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줄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은 결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발견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희석시키고 있죠. 자녀들이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뭐라 그러죠? 야, 너 대학 붙어야지. 너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울지 모르니까. 사업 잘 돼야죠. 왜 잘 돼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왜 성공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특히 목회자도 목회 성공해야 해요. 왜 성공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예,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직장 중요합니다. 학업 중요하죠. 전공도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당장 지금 여러분 다 때려치고 전 풀타임 사역자가 되십시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성공, 자기의 학업, 자기 만족, 자기 자아 실현을 하나님의 영광에 빗대어 빙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공해야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같으세요? 만약 그렇게 해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이건희부터 예수님 믿어야죠. 빌 게이츠부터 예수님 믿어야죠. 나 같은 사람 믿어서 뭐 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요즘은 살이 쪄가지고 옷도 잘 안 맞는 이런 사람 예수 믿어서 뭐 하겠어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예수 믿어야죠.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이 비록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자기가 가는 이 길은 비참한 패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확실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갈등이 없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를 와도 불안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쉼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예배 오시는데 예배 처음 시작부터 끝날까지 끝 시간까지 가방을 놓치려나 불안해서 누가 갖고 갈까 뭐 이러면서. 왜 불안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정작 믿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확실하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를 부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땅을 가도 예루살렘에서 심지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을 믿기에 확실히 신뢰하기에 그 길을 어김없이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믿습니다 막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죠? 못 믿으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말해요. 믿는 사람은 그런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신뢰해요? 자기를 신뢰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못 믿고